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영이 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채워져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하고 의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레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는 매년 가지 위에 마디마다 순이 생깁니다. 이 쇠순이 돋아나면 다음에는 이 새 가지가 자라며 그 새 가지에서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잘 관리만 해준다면 매년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농부들은 이 새순이 난 열매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른 봄 이 새순이 나기 전에 묵은 가지들을 쳐내야 합니다. 만약 묵은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새순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과실이 탐스럽게 열리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를 만난 포도나무는 매년 새순에서 돋아난 탐스러운 열매가 매달립니다. 묵은 가지를 쳐내야 새순이 돋아나고 새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미디안을 원수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디안과 전쟁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원수라고 한다면 원한이 맺힐 정도로 본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 바알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2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압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중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시므리 족속의 지도자인 이 시므리가 이 미디안 여인을 자신의 청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 모압 족속만 음행 작전을 펼친 것이 아닙니다. 이 미디안 또한 이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사형시키시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 연병을 보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모두 24,000명이에요. 이 음행이라는 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킨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원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지만 그렇다고 이 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사슬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그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한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래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원수라고 말하시면서 이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의미의 보응만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사람들이나 이 공적인 원수에 관해서는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미디안 사람들이 원수이고 이들을 심판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곳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죠.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곳이었지만 그것은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음행하였고 이 동생애가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선했던 사람들 또한 그곳에 살면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 본인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의 지배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 자신과 더불어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우리의 이웃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이 죽음과 심판입니다. 미디안의 5왕 중에서 이 수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수르는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이 시므리와 동침한 미디안 여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딸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타락시키고 이 죄를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악한 일을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 들어보면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온 점술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입술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음에도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걷어차고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섭니다. 바로 이 발람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죄된 생활을 정리하고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 전쟁을 승리로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남자들과 이 다섯 왕을 죽였는데 이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주었을까요? 이것 또한 이 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얻게 된 포로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본인들이 노예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예로서 일을 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과 더불어 이 미디안의 여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분노를 했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발람의 사악한 계획에 동참한 여인들, 즉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한 여자와 그 자식들은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마무리해야 원수를 갚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음란한 우상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정결한 처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인과 의인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같은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더라도 이 여인들은 음란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죽는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위하여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종이나 이 여인의 첩으로서 이스라엘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진멸하는 중에서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 의인인 롯은 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셔서 됐어요. 아브라함도 의인 10명은 있겠지 하며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었죠. 본래는 롯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롯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은 인물이에요.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의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롯은 어떤 인물일까요? 삼촌인 아브라함과 비교한다면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선택한 반면에 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롯을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롯을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만큼 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긴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행해진 음란한 행진들을 보면서 이 고통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롯은 이 소돔성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여서 선택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마음의 괴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음행을 하는데 본인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롯은 악한 행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롯을 의로운 삶이라 불렀고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임한 데서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악인들과 같이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나중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무리까지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모세가 명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죄를 끊어내고자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조금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남겨두게 되면 그 죄를 통해 우리가 다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죄에 빠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무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모두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원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보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안에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셔서 사탄의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